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밤에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며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저희를 인도하실 겁니다. 충만한 역사를 주시고 또 우리의 걱정, 염려, 또 근심들을 또 해결해 주실 겁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하셨던 것은 가장 큰 기적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맛볼 수 없었던 은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밤에도 묵상하고 또 오늘 이 밤에 함께 부르짖으며 우리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나를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영원한 너.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가 주님이 세워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엄마도 날 높이 드시네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엄마도 선포합시다 날 높이 드시네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얼굴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한 우리의 무릎과 고개를 숙여져 있는 절망의 삶 속에 주님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밤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께서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예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나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를 평생에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GTON 미니스트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엄란한 세상 속에서 복음이 사라져가고 예수 십자가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입술들로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하는 이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온 열방과 세계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람들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집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이 구로 기살 난지 지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열정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단장님과 모든 지체들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온 세계로 흘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속에 흘러가게 하셔서 그들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들도 치유하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이 역사를 통하여 이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가 스피커가 되어서 우리가 노래가 되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 유일하신 소망,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며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생명 되신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모든 죄들을 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전하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전하고 참된 입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원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우리를 대표해서 최혜령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함께 모여 또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허우적거렸을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마음 아버지 이 하나님 기도가 아버지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구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 잘 전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이 아버지 필요한 곳에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하나님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또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와 여기에 모인 우리와 여기에 모이지 못한 또 지체들과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하나님 흘러넘치기를 소원하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거에는 두 가지의 그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듣는 거, 다른 하나는 안 듣는 거. 예, 또 두 가지인 거죠. 예. 왜냐면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는 듣는 거고, 들었는데 뭐 순종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나타나지 그건 안 들은 거죠. 들으나 마나한 거니까. 재밌는 게 저희가 마트를 가면 되게 재밌는 소리가 있잖아요. 뭐 뭘 파는 그 소리, 뭐가 왔어요. 뭐 동태가 뭐 이 시간 1시간밖에 없는데 뭐 10,000원에 제가 드릴게 뭐 하는 거는 잘 들려. 왜냐면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외쳐도 그게 내 그 취향도 안 맞고 내 식성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이런 거예요. 나랑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안 듣고. 근데 사실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선포되고 들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에 그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찾아서 모세오경을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온종일 12시간 이상을 서서 들었어요. 듣는 거죠. 말씀은 듣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릎을 꿇어 뭐 듣는다든가 또 뭐 자세를 또 경건하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말씀을 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사 선택하거든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취사 선택한단 말이죠.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나랑 맞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정말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들어야죠, 당연히. 할렐루야. 아멘. 그 진짜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거거든요.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변한 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초막새 찢자고 한 이 내용밖에 몰라요. 근데 그 결론이 뭐죠? 변화산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뭐로 기억나시죠? 예수님 변한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왜? 우리 예수님이 구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 그럼 변화산이 별로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랬을 때 제자의 반응이 뭐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마찬가지겠죠. 초막셋을 짓고 어디 있자? 여기 있자잖아요. 여기 있자. 근데 이 9장부터 10장으로 넘어가는 그 19장까지 무슨 내용이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얘기의 시작이거든요. 변화산 사건 이후로. 왜 나오죠, 이 얘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목적은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 제자들은 여기 있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얘기를 하셔요. 3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는 그 뒤에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5절 마지막에. 그럼 이 변화산 사건의 주제는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변화산 사건을 어떻게 해왔느냐? 아무도 몰라요, 이 내용.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변모하셨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 그럼 우리 삶에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예요?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우리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들을 거냐? 무엇을 들을 거냐? 그 얘기가 좀 달려있겠죠. 오늘 내용의 핵심은 사실은 31절에 있어요. 나머지는 대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께서 변모하신 것, 그 의미가 뭔지를 말하는 게 핵심 내용이고 그 나머지가 주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가 뭘까요? 앞선 사건이겠죠.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다. 여기 엘리야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고쳐주셨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뭐로? 두 글자. 인자로 바꿨어요. 그 인자는 뭐였습니까?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 중에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는 일 할 때 그 사건이 이제 구체적으로 변화산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게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8일이라는 말은 일주일 지나고 첫째 날이니까 그 주로부터 하루 더 지난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하루 더 지난 거니까. 근데 되게 놀랍게도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6일째로 기록하고 있어요. 엿새 후에. 여긴 8일 후에 되잖아요. 8일쯤 돼요. 근데 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엿새 후에 8일쯤 되니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엿새 후 8일쯤이니까. 예,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8일쯤도 정확하게. 예, 8일쯤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고 엿새 후는 6일 지나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 이런 거는 비슷한데 뭘 말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8일쯤에 예수님께서 누굴 데리고 가셨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 다른 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뒤에 요한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을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게 처음이 아니고 늘 이 세 제자를 주로 데리고 갔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기도하시러 갔어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잔을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선 내용이 뭐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는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을 게 분명해요. 근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뭐죠? 먹을 거 달라는 거. 이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랑 사람들의 기도와 바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오병이어를 먹여서 채우고 이 땅에서 사는 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계속 자기 마음속에 품고 그분을 예수로 지금 영접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그랬을 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용모가 변했다고 그랬는데 모습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럼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얼굴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는 거죠. 마태하고 마가는요 얼굴이 변화됐단 말을 하지 않고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누가만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알아본 거는 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 전과는 좀 다른 뭔가 얼굴이 변화된 게 아니고 얼굴에서 뭔가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겠죠. 그 영광을.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32절에 보니까 깊이 졸던 사람들이 그때 깨어났어요. 아직은 지금 졸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죠.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갑작스럽게 문득이란 말은 보라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요것만 기록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 모세는 죽었고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엘리야 이렇게 묶은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하는 학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근데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기적을 베푸는 게 모세와 엘리야만은 아니죠. 엘리사도 있고 다양한 선지자들도 있고 다양한 사사들이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한다. 이게 주로 이제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할 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는 아니죠. 선지자의 대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모세가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세오경이랑 선지자의 글을 말하는 거로 누가는 이야기하지만 이렇게만 또 간증하기도 좀 쉽진 않아요. 마지막은 둘 다 선지자인데 모세는 선지자의 직분에 대한 모형이고 엘리야는 종말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로 시작, 엘리야는 선지자의 마지막인 종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죽음이지 않을까. 왜냐면 모세가 산에서 죽었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죽지 않고 승천했으니까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 뒤에 별세가 나오거든요. 이 그 31절에 나온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뭐죠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죽으심과 부활을 대표하는 거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넘어서 엑소더스를 말하는 게 더 맞아요. 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했죠. 노예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게 모세였죠.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로부터 구원했느냐? 엘리야는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아합과 엘리야. 폭정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단의 세력 속에 하나님의 사람 7,000명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유일한 인물. 그런 면에 있어서 엑소더스가 뭐냐? 우리는 사실 출애굽을 모세오경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만 여겨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명령하셨죠?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로 끝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게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걸 완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이 출애굽의 완성이 못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이들이 나라를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70년의 세월하고 나서 다시 뭐예요? 엑소더스. 제2의 출애굽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완성이 또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또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잊어버린 채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랬을 때 진짜 출애굽을 시킬 제2의 모세, 제2의 엘리야, 예수가 오신 거죠. 그럼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는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으로 이루실 사건들을 모세와 엘리야가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새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엑소더스 한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런 출애굽의 역사인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요. 31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말은 모세와 엘리야인 거죠. 근데 이들이 말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건 예수님의 떠남이란 말입니다. 탈출. 그러니까 예수님 단지 죽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는다는 걸 끝나면 사실은 이건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떠남, 죽음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죠?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파루시아. 다시 오신 재림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별세의 진정한 의미죠. 이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속에서 말해준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앞의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한 그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짜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뒤에 또 반복돼요. 예수님 계속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야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던져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뭐 하실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출애굽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멈춰져 있냐 이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죠?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먹을 거 달라. 예. 먹을 거 달라고요. 먹을 거. 지금 주님이 부활해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해요.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증명하고 이 별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린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여기 삶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죠.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잠결에 이들이 이걸 보게 된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만 하러 가면 자.
말씀만 들어도 자고 기도만 해도 자. 이 사람 특별히 특징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에 은사가 없는 건지 기도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건지, 물론 이때만 그랬죠.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이들은 거의 잤어요. 근데 이들이 깨어나 보니까 너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게 되게 궁금한 점이에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사진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린 것도 아닌데 영찬 차고 있었던 거지. 어떻게 이 사람이 딱 보자마자 모세와 엘리야를 알았을까? 더 웃긴 건 예수는 몰라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몰라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바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단박에.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재밌는 건 이 이야기는요, 이 베드로 이야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구절에 대한 내용에는 누가복음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막셋 짓는 거는 다 나오는데 별세에 대한 내용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말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와 마가는. 초막셋 얘기밖에 안 나와요. 누가만 이걸 기록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초막셋 얘기가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죠. 초막은 언제 등장하죠? 광야 시대 때. 그래서 누구는 이게,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그 광야 시절을 재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베드로가 놀라운 광경, 예수가 변모된 광경이 놀란 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자기들이 졸다가 그 산에서 갑자기 거기가 좋아졌어. 좋아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 예,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 전에 기도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하죠? 예수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광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가 있어. 이 광경을 잘 보면요, 출애굽 때 31장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의 모습이 되게 유사해요. 거기 여호수아가 따라가거든요. 회막에 나타날 때 모세와 여호수아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3인, 3명이. 마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여기 엘리야만 여호수아로 이제 그 여호수아만 엘리야로 바뀐 거겠죠. 이 세 사람. 그리고 잠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안 믿는 세 사람, 졸던 세 사람과 이렇게 변화된 세 사람이 그렇게 맞대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반응해요? 여기 좋사오니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뭐라 그러죠? 22절. 9장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는 여기 있어야는 안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근데 베드로는요, 여기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왜요?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예수님 변하고, 예수 능력 있잖아요. 능력. 오병이에서 해줬던 그 능력, 맨날 이 능력만 봤으면 좋겠어. 맨날 이 영광만 봤으면 좋겠어. 거기 또 모세와 엘리야,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베드로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현이 있는 곳이잖아요. 테오파니. 하나님의 신현을 말해요. 이러면 하나님 영광이 임한 곳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떠나면 안 되죠. 원래는. 이러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주님의 은혜를 누려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똑같은 마음을. 여기가 좋사오니. 아, 교회 떠나고 싶지 않다.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살았어. 회사 가기 싫고 세상에 나가기도 싫고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누고 축복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왜 나누는 말들이 너무 통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우리 이렇게 같이 즐기고 우리 같이 여기서 먹고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거.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된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물도 주시고 그런 보호하심을 주는 그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여기서 막혀버린 거죠. 이 영광을 보고.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데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보니까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를 뭐로 세우려고 했죠?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떠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모든 것을 주신 예수가 계시니까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떠날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에겐. 근데 자꾸 우리가 여기서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이 말씀에 충실하게 따라서 함께 모여있기를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모여있으면서 뭐하냐 이거예요.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나중에 지적질하고 그 신앙이 어떻는지 판단하고 안 떠나서 문제인 거예요. 안 떠나서. 어쨌든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베드로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자주 누구에게 넘어갔죠?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물론 그는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앞서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무서운 얘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삽시다.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오병이어의 기적만 주고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사오니 여기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사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신앙이에요. 정말 무서운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따르는 거죠. 이런 교회를,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뭐에 있냐 이거예요. 오병이어를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죽어간 영혼들이 많습니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영원한 이름,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들을 사람이 많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모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원하는 거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출애굽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려오셔서 모세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다시 뭐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다시 광야에서 출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노예로 살고 평생의 고통을 당했는데도 자유를 주신 그 자유. 근데 이 자유가 뭐죠? 먹을 걸 주지 않는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죠.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먹을 걸 보장해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보장해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고통당하고 먹을 것을 못 먹을 때도 있고 입을 것을 못 입을 때도 있고 삶에서 지치고 고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못 먹을 때도 있고 자녀들 양육하면서도 힘들 때도 있고 뭔가를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 하나님 믿기 전은 왜?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11조 내야지, 감사한금 내야지, 뭐 절기로 뭐 드리라는 게 되게 많고, 봉사라는 것도 많고, 헌신하는 게 더 많아. 차라리 안 믿을 때가 더 편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거에 걸리적거리지 않고, 그냥 법만 잘 지키고, 나쁘게만 안 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불법만 안 저지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삶이었으니까. 신앙인들이 왜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냐? 예수께서 약속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사업 터전, 내 삶의 터전, 내 직장, 내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장수할 것이고 너희 부모와 자녀가 대대로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 느낄 때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직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던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미 출애굽이 일어났죠. 우리가 뭐가 주어졌어요?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것들이 주어졌단 말이죠.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이거를 바꾸고자 하는 거죠. 마치 야곱의 형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았죠? 장자권을 판 것처럼 먹을 거에 우리 신앙을 파는 거죠. 우리의 마실 것에 내 먹고 마시는 것을 이것을 내 축복권, 장자권, 주님의 구원을 팔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죽음, 고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제가 34절 읽고 35절 읽어주세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덮였어요. 예수님 못에 엘리야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현이지만 거긴 예수님이 계신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 직접 임하시죠.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현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구름이 덮였죠. 회막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때 구름이 덮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하나님을 임재해주는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들 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모세와 엘리야가 들어갔던 거겠죠. 무서워했습니다. 누가 무서워했을까요? 제자들이죠.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똑같은 얘기 반복돼 나타나요. 재밌는 건 이걸 병행해 보면 하나님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 근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뭘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것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구원 얻게 하신 것이,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뜻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사랑과 기쁨을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해요.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흔들려 할 때가 있어요. 뭐죠? 뭘 안 해줄 때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필요하면 주고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주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줄 수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를 택한, 물론 택한 건 아니지만 그 아이를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아들 택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 하나님 사랑, 하나님 택함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기뻐하는 자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는 있죠.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뭐였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어떤 말씀이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별세.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거. 이거를 들어달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영광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현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예수의 구원을 누리고 성령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뭐죠?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걸 먼저 아는 자들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는 거죠. 우리 찬양했듯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노래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가 있는 모든 땅, 그리고 이 열방, 이 한국,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아 있어요. 우리가 입을 닫으면 돌들이 소리쳐요. 돌들이 소리칠 수가 없잖아요. 돌들이 소리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피조물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재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하지 않게 우리가 말해야죠. 우리가. 안 듣는 자들에게, 못 듣는 자들에게 전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필요하다는 거죠.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소리가 그쳤어요. 둘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죠?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실망했을까요? 그럼 이게 뭘까? 주어진 예수의 모습은 뭘까요? 잠시 잠깐의 변화가 뭘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로 보였을까? 왜 이들은 말하기를 하지 않았을까? 재미있는 건 마태하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누가 이들이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고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자기들만 알고 있으려고. 그것도 강해 보여요. 왜냐하면 나머지 9 제자가 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지 않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얘기해 보면 귀신을 못 쫓는 내용에 거기 제자들이 있어요. 3명만 데리고 올라왔으니까 9명이 귀신 못 쫓고 있었죠. 자기만의 특권 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라는 걸 누구한테 말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믿어줘요? 그렇죠. 어떻든 예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죠. 예수님에겐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오병이어 기적 해주든 아니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만 보여야 돼요. 그 예수만. 근데 그 예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어떤 예수만 보여야 되죠? 먹을 거 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변화된 기적을 보여주는 예수만 보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죽는 그 예수는 보기가 싫은 거죠. 왜? 무능력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요. 그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왜 보여주지 않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변함없이. 그렇게 인자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먹을 거 주지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린 거기서 예수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영광을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만 남아도 모세와 엘리야가 없다고 해도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모세와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보여야 예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은 철저하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사탄적일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귀신과 유혹을 쫓을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제가 늘 얘기하죠. 무리를 어떻게 걸었죠? 예수만 보면 걷는 거예요. 예수만 보면. 언제 빠져들어갔습니까? 풍랑을 보니까. 문제를 보면 문제를 자꾸 의지하면 생각하면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만 보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어떤 모습, 변화된 모습이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상관없어요. 우린 예수가 중요한 거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고난당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분만 보여야 돼요. 그분이 영광이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이걸 놓치는 순간 풍랑에 빠져들어가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기도 제목 할지도 몰라요. 초막셋을 여기서 칩시다. 가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신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초막셋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죠. 십자가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전하는 자들이 돼요. 물론 이 제자들이 여기선 실패했지만 부활 이후에는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계 방방곡곡 각 고을과 마을로 흩어져서 누군가가 먹여주면 거기서 자고 먹고 샬롬을 외치고 누군가 거절하면 떠나고 그렇게 정처 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지 말라고 좋은 일 입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 순간 초막셋을 여기 짓자는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추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greedy, 탐욕이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죠. 주님이 뭘 채워줘도 만족함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소형차를 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차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차면 어떻게 하실래요?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응답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주시든 주시는 대로 만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별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보일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탐욕과 내가 오병이어를 추구하고 귀신 들린 것을 쫓는 병을 고치는 기적만 추구하고 있었다면 다시 예수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 그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그 소리,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택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또 기억하면서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기억나고 예수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고 유일한 소망이신 그런 분으로 다시 우리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헛된 것과 욕심을 따라 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괴로운 현실이 정말 그냥 이렇게 꾹꾹 참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 또 그렇게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만약 거기서 계속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면 또 그게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다면 거기서 예수를 잘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가 온전히 우리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유일한 소망이심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먹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먹고 싶은 게 문제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게 문제겠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아파트. 요새 아파트 값도 엄청 올라가잖아요. 저런 집 하나 갖고 있어서 한 20억 30억 그러고 싶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서 신주만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니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니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니.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몇 번 더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음성 따라 살기를 원해.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두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달라고 여기가 좋다고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된 모습에서 돌아오신 그 주님도 주님으로 여기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또 부모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탐욕을 또 우리에게 유혹을 낙심을 절망을 일으키지 않게 주여 우리가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모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있고 기도는 제목으로 인하여 지쳐져 있고 또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에게 오늘 이 밤 찾아가 주셔서 성령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쓰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만족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곁에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가며 유혹과 더러운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늘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늘 수 있게 해달라고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들의 소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 누구를 하시고 그 어려움을 하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방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응답으로 가여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내어동을 변하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복음과 십자가와 예수만 하나님 오신 것만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일 간구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엎드리지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지 응답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두렵고 걱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어떻게 버틸지,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틸지, 또 일주일은, 다음 한 달은, 1년은 어떻게 버틸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서 계신 예수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잠잠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를 밟고 계신 예수를 보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져가지 않게 하시고 물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지쳤습니다. 아버지 부르다가 지쳤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눈물 흘릴 힘도 없고 아무 여력도 없고 그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찬양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혼도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영상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모임을 통하여서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보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이 구원자시며 예수만 유일한 소망이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인도하심과 우리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 분명 하나님께서 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정말 끝까지 찬양하고 말씀 들으시면 이 기도 중간중간에 성령께서 만지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걷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구로티 이탈 단지죠. 특별히 단장님 회사를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단장님을 통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이 그 마음으로 걸어가고 그 땅을 밟을 때 또 회복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작지만 적은 인원이 모여 있지만 이 모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영광을 돌리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가 찬양과 영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영원히 높이고자 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비추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저주 다 지셨네.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은 흔들리고 물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사셨네. 그 주 사셨네. 저 해와 달며 모두 비추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하늘도 외면한 하늘도 외면한
주사셨네. 온 땅 흔들리고 온 땅 흔들리고 문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 우리 다같이 오른손 들고 영원히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하신 주가 되어 다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낙원의 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잘 듣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삶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모든 것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브로티달라지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과 성도님들과 이 땅에 추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시여, 이 땅 가운데 더러운 세력들은 몰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 얻는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됐던 그 선포됐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주님 다시 오시게 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주장하여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질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가 왕 되신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자유롭지 못한 땅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 부활 승리하신 그 역사,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영광과 찬양을 감당하신 주님, 영원히 승리하신 무덤 권세 사망 권세 이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고 잡아주시면서 영원히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면서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면서 영원히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케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선포할 때 그 영광을 나타내서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저 미얀마 땅과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이 그룹 이탈리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아버지를 몰랐던 자들이 알게 되어주며 주님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얻게 되어주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 뿐만 아니라 오직 구원의 역사, 생명하는 역사가 하늘 문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시며 성령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름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부으시고 눌러준 역과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그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만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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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주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과 이 말 내용들 이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누구도 우리의 승리와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역사가 무너져가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뿌리바다 덕금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 지르며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택 미니스가 섬기는 이 구로 디살란지 지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사업가들이 성도님들이 이 땅에 추한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부러졌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고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고기도할 때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승리케 될 수 있도록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모임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더러운 것들 죽음의 세력들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 땅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자유케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자유케 하셨던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순종하며 다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는 승리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 위에 미얀마 땅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